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이제 말씀의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도 2700년 전이니까 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2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2700년 전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이제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가 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그 유대 나라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 6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저는 이제 총회 헌법에 의해서
만 71세 전날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 71세 하루 전까지요. 그러니까 만 71세가 되는 그 전날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3년 8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3년 8개월 남아 있는데 다 해도 이 40년이 안 돼요. 제가 이제 40살에 이제 여기 에베네zer 교회 개척하고 70세에 은퇴하니까 만 30년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이사야 선자는 몇 년을 했다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60년을 했어요. 60년 했는데 60년도 이렇게 자연 수명에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러간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주 못된 왕이 하나 있었어요.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들 므낫세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막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아버지 뻘이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죠. 완전히 노인 선지자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한다고 어떻게 냐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일성으로 하는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딱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말,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도의 이름을 붙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줄 아시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교인이라고 교인.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성도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이 종교인을 뭐라고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또 말씀.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잘못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니까 돌로 때리고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해서?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을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거역하구나. 소새끼도 나귀 새끼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소 나귀만 또 못하다. 도대체 언제 깨달으려고 하냐? 언제 깨달으려고 하냐? 언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 말씀 5절의 첫 번째 소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뭐 하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럼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매를 맞았다는 거안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더 맞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여기 앉아 우리 성도님들 다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그러죠? 자식들 키워봤어요. 어릴 때는요, 너 한 대 맞을래? 근데 이게 매를 맞기 전에는 매가 아픈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매를 맞기 전에는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매를 하나 딱 때려놓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울고 난리죠. 그 다음에 또 잘못했을 때 또 더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펄쩍 뜁니다. 매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매를 안 맞아보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매 안 때려본 사람 있습니까? 안 때려봤으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더 잘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초다를 참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매를 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매를 때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나중에 지치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해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얼마나 더 맞을래? 지금까지도 매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6절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얼마나 얻어 터졌으면 온 사방 다, 요즘은 이렇게 때렸다가는요 경찰에 불려갑니다. 애들이 신고해버려요. 경찰에. 아동 폭행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떼어놔 버려요. 분리시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맞을짓하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잘하는데 맞았을까요? 못하니까 맞았을까요? 당연히 못하니까 맞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가? 아니면은 매맞은 흔적뿐인가? 상처뿐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잘못함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잘못해서 맞은 거예요? 잘했는데도 맞은 거예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죠. 매 맞을 짓을 해서 매 맞은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매 맞을 짓 해서 매 맞아 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그렇게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매 맞을 짓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 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수고와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렇다면은 나를 그렇게 성도로 삼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이 뭡니까? 목욕을 안 하고, 이 샤워를 안 하고, 목욕을 안 하고, 예? 이 담배 막 피우고, 이
뭐 옷에도 오물 묻히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요? 아니요. 악취라고 그래요. 악취라고 그래요. 아, 참, 좀 부끄러운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저 이창동에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제가 저기 용산 주공에 살았잖아요. 8층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그렇게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자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가 뽕 나와 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날은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1층에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도 사람 몇 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일을 보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고 아니까 이제 나는 모른 척하고 싹 나오는데, 한참 몇 걸음 들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아, 뒤에서, 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냄새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정말 다음에 그 뒤에요. 제가 그분들 알거든요. 얼굴 보는데 민망해서 못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향기 나는 사람. 향기를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수 뿌리면 됩니다. 맞죠? 예. 향수 뿌리면 향기가 당연히 나게 되어 있어요. 옷에다 원물을 묻히고 더러운 거 묻히면 당연히 악취가 나요. 그런데요, 향수 안 뿌려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는 당연히 향기가 나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편지는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소식. 그렇죠? 편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편지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편지 받으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편지도 있지만 되게 편지 그러면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맡아봐요. 향기가 난가? 예, 향기가 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답게 살아가자는 거죠. 성도는요, 향기는요, 어디에서든지 향기를 냅니다. 악취는요, 어디에서든지 악취를 내요. 근데 성도는요, 어디를 가든지 성도의 냄새를 내야 돼요. 성도는 어디서든지 성도의 냄새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은가 봐. 저 사람 교회 다닌가 봐.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절간에 다닌가 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야 되고 성도의 냄새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여러분 우리를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우리를 성도로 삼아준 줄 아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 된 것이요 그냥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성도의 냄새, 성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악취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 우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보면은
교회를 너무나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막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뭘 보고 그랬을까? 누군가가 악취를 냈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향기를 냈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좋은 글을 썼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군가가 악취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취를 냈다는 것은 다 뭐 잘못 산 거죠. 이웃들에게 정말 잘못 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기가 좀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성도는 두 가지를 다 살아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보면은 성도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있고, 그 말씀 속에 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요. 무조건 믿어요. 이거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요약한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이사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말씀을 잠깐 또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이제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형식적인 예배예요. 가식적인 예배예요. 몸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려요. 엄청난 재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는 성전 건축해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재물이 얼마였냐? 양만 해도 12만 마리였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번제를 12만 마리 드렸어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수가 12만 명. 이거 나주 시민 12만 명이에요. 한 사람씩 다 양 들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여기 말씀은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200년 후에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그들은 뭐 소도 끌고 온 사람도 있고 부자는 소를 끌고 오고 좀 중간 부자들은 뭐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재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서 뭐 하냐면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이니까 그냥 절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들고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들 드리는 건 나 별로 관심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도 어제는 뭐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목사만 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어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비일, 주일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일찍 자야 돼요. 최소한도로 9시에는 자야 돼요. 근데 새벽 2시까지 뭐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지. 주일날 낮 예배 와가지고 졸고 있지. 여기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소리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어저께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일찍 자도 되는데 굳이 2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겠죠. 2700년 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그런 거예요. 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 오늘 제사 드렸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주일날 예배에서 예배 드렸어.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기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는 것도 없고 영적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 주일날 와서도 예배 드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하러 왔냐? 도장 찍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것은 곧 누구한테? 하나님 저 온 거 아시죠? 너 하나님께서 너 뭐하러 왔어? 그냥 왔어요. 예배 드리기 온 게 아니야.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야 너희들 가져온 거
재물, 그 무수한 재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런 거.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면 종교 생활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종교 생활.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 왜? 괜히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벼락 맞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거든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마지막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예,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었지만 지금은 다 낙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함께 일어나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뭐라겠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뭐하러 왔냐? 너 뭐하러 왔어? 어? 뭐하러 왔건데? 그러면서 13절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 너 오는 거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까요? 나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쉬운 거죠. 왜? 하나님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거지여서 아쉬워서 너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헌물 가지고 와라. 너 헌금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아쉬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지여서 우리 헌금 받으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 문제가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너 뭐하러 왔냐? 누가 너에게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했냐? 심지어는요,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예, 사람들한테도 선물 주면은 욕 먹을 그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사과 한 상자 받아서 선물을 했는데 다 이렇게 썩고 깨지고 그런 거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에이씨 이런 거 갖고 왔냐? 에이 이런 거 갖고 왔냐? 기분만 더 상합니다. 관계만 더 안 좋아집니다. 예라이 너나 먹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격이셔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 가만히 있어서 미소 지으면서 가만히 있어. 내놓을래 맞을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매우 기분 나빠야 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같이 읽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기서 손을 펼 때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손을 펴서.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요.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끝 아니에요. 일상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던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요. 당연히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가 우리 삶에서 일상이 돼야 돼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자체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 밤 예배도 있고 금요일 밤 예배도 있고 더더욱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삶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육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들은 계속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하는 것, 영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이 책망하고 경고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라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영적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절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되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들의 영적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소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간다고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오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삶인 줄 압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지워주셔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 육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하나님 거룩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삶, 우상 숭배에 더 빠져서 그렇게 매맞고 매를 맞았는데 그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매를 맞아야 된다고, 더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느냐.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 생활하는 형식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라 하면서도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인데 세상 것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모두 다 성공하는 성도들 되며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되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 찬송